왜 헌금을 안 할 생각을 하지? 이게 저는 되게 이제 당혹스럽긴 한데요. 당신 안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가?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역사 신학자의 응답. 세상과 교회를 잇는 연결고리 신학 이슈 6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사님, 요새 개척교회들을 중심으로 다시 감염이 이제 심해지고 있어서요. 저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안 나가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헌금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데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는데 꼭 헌금해야 되나요? 일단 그 질문에 저희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헌금을 안 할 생각을 하지? 이게 저는 되게 이제 당혹스럽긴 한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할 때 솔직히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헌금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도 이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규정을 한다면 예배 안에 말씀과 또 성례와 그다음에 교제와 그다음에 헌금이 예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말한다면 온라인 형태라도 헌금을 드리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 큰 교회도 큰 교회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작은 교회들인데요.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안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 월세가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재정은 계속해서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의 용도 중에 교회 운영과 관련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11조 형식이든 다른 형식이든 간에 교회 헌금은 계속 공급이 돼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도 여전히 헌금은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을 목사의 입장에서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또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헌금 봉투를 이제 놓고 있잖아요. 뭐 감사 헌금, 건축 헌금, 11조 헌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옛날부터 11조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11조 헌금은 어떤 신학적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11조 헌금 시스템이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민수기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깃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비나 그 보조금의 목적으로서 이제 11조가 드려졌고,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이루는 목적으로 11조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기금으로서 이제 헌금을 모으는데 11조가 들여져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여전히 신약에서도 11조는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시대가 넘어가서 초대교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사제들 역시 이분들이 이제 생활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들을 그 생활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교회에서 11조를 당연시 거뒀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중세가 되면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럽이 크리스텐동,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국가 체제가 되면서 아예 국가 법으로 11조를 내도록 법제화시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11조를 어떻게 내냐면 그 당시 교회가 영주에게 속해 있는데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성전을 짓거나 사제들을 먹이거나 아니면 교회 유지 보수를 위해서 막대한 기금이 필요했는데 국가에서 그 사제들한테 특히 교구 단위로 11조를 징수하도록 했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 11조를 거두면 땅의 주인인 영주에게 3분의 2 정도의 돈을 상납을 합니다. 그 나머지 3분의 1 갖고 사제들이 이제 자기 교회 운영이나 생활비를 위해서 썼죠. 근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언제 무너지냐면 유럽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정치와 종교가 법으로 이제 금지되면서 이제 그 종교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 국가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돈을 강제 징수할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각 종교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정당성에 의해서 이제 11조를 걷기 시작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기금이 필요한데 이게 정부가 전혀 도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회를 자금을 운영해야 되니까 교회들이 그 예전에 걷던 그 11조를 교회 차원에서 걷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그 11조에 대한 어떤 신학적 근거라든가 이거를 또 축복의 통로로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이 11조를 잘 내도록 유도해 온 거죠. 그게 이제 도를 넘기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여기까지 문제가 될 이제 11조를 내면 축복을 받고 11조를 안 내면은 저주받고 뭐 이런 논리까지 등장하게 된 거는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생긴 일종의 강박관념 혹은 위기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헌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또 헌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큰 의미는 저는 재물에 대한 다른 표현이겠죠.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할 때 인간이 가졌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때 저는 그게 헌금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나의 죄를 속량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제물로 제단에 드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다른 표현 양식이 저는 헌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시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지금 오늘 전사님께서 이런 이슈를 정한 이유 자체가 교회 안에 있는 이 헌금에 대한 신자들의 깊은 불신, 어떤 상처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헌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렵게 번 돈을 그런 정성과 의미를 담아서 진정으로 예배에 드렸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용도라든가 또 재물이 관리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드린 사람들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주 나쁜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의 자녀들 외국 유학 보내는데 돈이 다 쓰여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용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상처를 준 것이고 또 재정 상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게 됐고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됐던 이런 것들이 헌금을 과연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나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각한 것은 헌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적으로 교회가 헌금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가를 바로 문화를 제도를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사회에 또 어려웠던 시절을 살면서 이 헌금을 그 바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신학을 주입한 게 또 사실입니다. 뭐 미국에 있는 뭐 백화점 왕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11조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11조가 곧 어떤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어떤 그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받겠다는 식으로 끌고 간 거죠.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가 좀 그 반성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일종의 제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판치는 시대에 돈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몬을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환장하게 만들어가는 이 돈 중심의 세상에 물질이 우리의 궁극적 주인도 관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성적인 차원에서 그 힘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나를 위해 번 돈이었지만 이것을 기꺼이 공익의 목적이나 타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띄어 바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1조를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 문화를 또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 이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